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진리를 부어달라고 생명을 부어달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심령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심령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스트레스를 주는 악한 심령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독을 행하고 사고만 치는 악한 영들 저주의 귀신들 패리한 심령들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성도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역사없어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악한 패리한 심령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 비유를 마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인지 결단하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마귀가 장악합니다. 아버지 귀신의 초소 더러운 초소로 만듭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도 더럽고 귀신의 초소로 아버지 황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초소, 천국의 초소, 생명의 초소, 영생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보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읽습니다. 아브람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요삼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요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람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람의 양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족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람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람의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나엘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제목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장수하다가 열주에게 돌아갑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본문은 동국으로 보내면은 장수하다가 열주에게 돌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정선에서, 가족선에서, 친척선에서 괴로울지라도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장수하다가 열조가 간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데리고 있으면 장수 못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세역도 안 돼요. 아무것도 다 안 됩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사역이, 같이 할 섬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동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절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부흥도 없고 고통을 받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떠나가 죽어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부흥도 있고 회복도 있고 평안한 인생을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 후처 구드라의 자식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고 장수하다가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범죄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사기성 있는 사람을 동쪽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이단을 동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소동하고 연락하고 전화받고 개소리 듣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다 동쪽으로 보낼 사람은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통화하고 연락하고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귀를 받아들이고 악령을 받아들이고 심령에 패리한 초소, 귀신의 초소로 계속 황폐합니다. 가족 형제를 해친 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를
보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보내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지 분별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인정선에서, 가족선에서, 부모와 자식 선에서 동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이웃들을, 형제들을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에 끌려가도록, 망하도록 초소를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버리고 망하는 초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초소, 기름 부음의 초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초소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에 잡혀 있습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고 어떤 조주를 막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국으로,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조주를 막아버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내버리고 아브라함이 향년을 평생을 향수하다가 장수하고 율조에 갔던 천국으로 갑니다.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고 어떤 조주를 막았습니까?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 재산 싸움을 막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의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혈통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서자들은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이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보내지 못한 범죄자를 보내고 보내지 못한 사기꾼을 보냅니다. 보내지 못한 탐욕이 가득한 자를 보내고 이단을 보내고 가족 형제를 해치는 자를 보내고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고통으로 죽지 않습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만이 고통으로 죽지 않습니다. 저주로 죽지 않아요. 실패로 죽지 않아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되, 아브라함이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분쟁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장수했습니다. 질병 없이 은혜롭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보내지 못한 범죄자를 보냅니다. 보내지 못한 사기꾼을 보냅니다. 보내지 못한 탐욕을 가득한 자를 보내고 보내지 못한 이단을 보냅니다. 보내지 못한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를 보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야만이 고통 저주가 끊어집니다. 보내지 않으면은 다 고통당해요. 다 죽어요. 다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야만이 저주로 우리의 삶이 죽지 않습니다.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싸움으로 죽지 않습니다. 혈통이 아닌 자를 보내지 않으면 맨날 싸우고 맨날 분쟁 있고 맨날 경찰에 끌려가고, 혈통이 아닌 자를, 신앙의 혈통이 아닌데 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갈 자리가 있고 앉아있을 자리가 있고 교단이 있고 소속이 다 있어요. 구역도 달라요. 구역에서도 안 맞으면 그 구역 나가버리고 딴 데 가고 싶다고 바꿔달라고 그래요. 안 맞으니까, 서로 혈통이 아니니까, 신앙이 안 맞으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싸움으로 죽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칼부림 나요. 그러다 죽어요. 17절 이스마엘은 향년 170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이 동쪽으로 가서 사니까 한평생 향년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싸움으로 죽지 않고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이삭하고 같이 살았으면 서로 칼부림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혜를 이렇게 동쪽으로 보내버려서 서로 잘되고 서로 죽을 때까지 향년을 누리고 살다가 이스마엘도 죽었어요. 신앙의 혈통이 아닌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한 뱃속에서 나와도 혈통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있을 자리가 달라요. 22절에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나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와 손에 죽을까 봐서 밧단 아람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야곱을 도피시켰습니다. 피난시켰어요. 에서가 죽일 것 같아서 안 보냈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서로 칼부림 났어요. 보내버리니까 평안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앙의 혈통이라도 피난 보내야 신앙이 살고 믿음이 살고 생명이 삽니다. 피난 보내지 않으면 신앙이 죽고 믿음 죽고 생명이 죽습니다. 칼부림 납니다. 사고만 칩니다. 일생을 감옥 가고 경찰서 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다 사람을 죽여요. 다 사람을 힘들게 해요.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온 친척, 온 가족, 온 교회까지 평생을 힘들게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시간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못함으로 신앙의 혈통이 아닌 문제에 있는 범죄자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기성 있는 자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탐욕 있는 가득한 자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가족 친척을 해치는 자를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놓고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절대 못 세웁니다. 행복이 없어요. 조주가 가득해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정신과 가야 돼요. 자식을 낳고 자식 교육을 시켜서 성공시키려고 해도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얻고 재산으로 기업이 번창하려고 해도 재산으로 기업이 번창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재산을 번창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가정을 놓고 가정의 행복을 얻으려고 해도 신앙의 혈통을 아닌 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본처와 후처에게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신앙의 혈통이 아닌 후처 구두라의 자식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평생을 향락을 누리고 향수를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이 땅을 떠나서 열조각과 같은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버리니까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고 한평생 향년을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수가 높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해서 살다가 죽었지 싸움으로 죽고 분노로 죽고 질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늙도록 기운이 다 지나도록 손에 힘이 없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기운이 없을 때까지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도록 살다가 이 땅에 떠나가게 됐던 것은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싸움도 없고 재산 사람도 없고 칼부림도 없고 경찰 고소도 않고 가정이 삶이 평안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혈통이 아닌 자를 데리고 살고 혈통이 아닌 자를 전도해서 오고 혈통이 아닌 자를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와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망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다윗의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20장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당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의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절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요나단이 다윗을 평안히 보내주니까 다윗이 사울의 단창에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식사에 앉지 않았어요. 다윗이 욕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피신시켜줬어요. 보내줬어요. 보낼 사람은 보내야만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다면은 죽기 전에 결단을 해야만이 사고가 안 일어나요. 세상 사건들이 다 사고가 난 것은 보낼 사람은 보내지 않고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지 않고 죽이고 싶고 그러다가 결국 못 참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우리 신성도도 너무 괴롭다고 약도 버려버리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목사님 내가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차라리 죽이느니 헤어져야 된다고. 헤어지고 갈라서야지. 그러고 살다가 죽이면은 살인죄로 감옥에 가고 사람 죽고 그러니 헤어진 게 낫다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면은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은 헤어지는 게 나아요. 빨리 헤어져야만이 갈라서고 동쪽으로 가버려야만이 서로 행복을 얻고 서로 보금자리를 얻고 행복하게 살지. 동쪽으로 보내고 가지 않으면은 일생을 비참하게 살아요. 싸움으로 살아요. 아무 된 것도 없이 살아요. 정신병 들어버려 나중에 정신과 가야 돼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니 동쪽으로 보내고 동쪽으로 가야만이 서로의 삶을 얻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어요. 이것도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도피하라고 일러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쪽으로 보내라, 동쪽으로 가라, 거기가 살 길이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인생 망치고 죽고 망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 빠져버립니다. 동쪽으로 보내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네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예수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피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서 사망이 멈추기까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 예언을 이루기 위함으로 성경을 응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하나님 섭리로 피했던 겁니다. 이 환난의 때 예수님이 미운 물건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환난의 때 예수님이 미운 물건을 거룩한 성전에 본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성전에 이단, 우상, 이 성전에 쓰면은 산으로 믿음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계시록 12장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여자는 교회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예요.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가 동쪽으로 도망가면은 도피하면은 양육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 받음이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가면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대환란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뱀 사단의 낫을 피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신앙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평생 향락을 누리다가 장수하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보내었더니 구두라의 후처들을 동쪽으로 다 보냈더니 한평생 향년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나이 많도록 덕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 열조에 계신 천국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사히 천국으로 갔습니다. 구두라의 후처 자식들을 동쪽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에서 후손하고 에서하고 구두라의 자식들하고 얼마나 칼싸움을 하고 고소를 하고 피범벅이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서로 혈통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내버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평생 향년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나이 많도록 덕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열조에게 천국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들 동쪽으로 보내면은 후손이 복을 받고 기업을 세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을 동쪽으로 보냈더니 이삭이 복을 받고 부엘라헬의 근처에서 기업을 세우고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촌을 세웠습니다. 이스마엘도 기업을 세운 거예요. 그 부락을 세웠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족속대로 12방백을 세워서 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축복을 얻고 이삭도 이스마엘도 배가 다른 형제지만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은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후손들도 장수하다가 열조 조상들에게 돌아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라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스마엘도 장수하고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이삭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향년을 누렸어요. 신앙을 누렸어요. 제사를 누렸어요. 축복을 누렸어요. 왜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으로 안 갔다면 예배도 신앙도 가정도 기업도 축복을 못 받고 칼부림 치다가 경찰서만 끌려가고 감옥만 가다가 인생을 끝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가라 가니까 순종하고 갈 때 부락을 세웠어요. 족속을 세웠어요. 12방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혈통이 달라요. 서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어머니가 밧다람으로 도피 피난시켜서 나중에는 화해하고 이삭이 죽을 때 두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장례를 아름답게 이렇게 치르는 것은 이 야곱을 동쪽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사고 나지 않았던 거예요. 동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맨날 싸움, 맨날 사고, 맨날 벌금, 맨날 감옥, 경찰 출동하고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줄 모릅니다. 삶이 깨졌으면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가지 않고 내 삶이 깨졌고 범벅인데 깨진 삶으로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먹힐 것 같아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걱정을 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세상 말로 별 사건 다 일으키고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복잡한데 그 누구 어느 형제가 친척이 교회를 찾아오겠냐고. 동쪽으로 보내야만이 역사예요. 안 보내면 정신 돌아버려요. 문제만 생겨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친척도 살려야 되는데 혈통이 아닌 자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문제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을 일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고 살고로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혈통이 아닌 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동쪽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드라 우손을 동쪽으로 보내니 이스마엘이 한평생 향년을 누렸어요. 누리고 살았어요. 이삭이 나이 180세를 장수했어요. 기운이 지나도록 누리고 살았어요. 나이 많아 건강하게 살았어요. 죽어서 천국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 죽어서 천국 열조에게 돌아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화해로 장사를 같이 이렇게 기쁘게 지냅니다.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동쪽으로 보내면 복을 받고 기업을 세웁니다. 동쪽으로 보내면 장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보낼 때 화해가 일어나고 동쪽으로 보낼 때 복을 받고 기업을 세웁니다. 동쪽으로 보내면은 하나님 장수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형제가 불화할지라도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화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기업이 세워지지 않아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복을 받고 기업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려도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면은 장수하고 동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신앙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범벅으로 사망 엉망진창으로 아버지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엉망진창인 자를 동쪽으로 보내서 아버지 죄를 풀고 회개하고 홀로 서기로 아버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는 동쪽, 기업을 세우는 동쪽으로 아버지 배신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야 장수하리라. 신앙의 혈통이 아니면은 서로 싸우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리라. 재산을 나누어주고 동쪽으로 보내야 가정이 잘되고 신앙이 잘되고 사업도 번창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신앙의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어 잘되어 평안하고 한평생 평안하며 향년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정쪽으로 보내면은 보내지 못한 범죄자를 보내고 보내지 못한 사기성 있는 자를 보내리라. 보내지 못한 탐욕이 가득한 자를 보내고 보내지 못한 이단을 보내리라. 하나님이여, 동쪽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피신하겠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동쪽으로 가서 기업을 세우고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는 땅에서 동쪽으로 피하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피신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날 해봐도, 아버지 백날 살아봐도 저주만 있고 멸망만 있고 문제만 있는 이 저주의 땅, 동쪽으로 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보내고 이 땅을 살리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보내고 이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동쪽으로 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찾게 하옵소서.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 금같은 믿음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심령에 축복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심령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오러리 배수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다시 살게 하옵소서. 기업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동쪽으로 가게 하옵소서. 살리는 길, 부흥된 길로 동쪽으로 빛이 나고 동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매여서 절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저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쪽으로 보낼 때, 동쪽으로 빛이 날 때 야곱이 잘되어 소떼를 양떼를 자식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동쪽으로 빛이 나여 믿음의 영혼들의 양떼들을 끌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동쪽으로 피신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허락하옵소서. 천국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하나님이여 부족하오나 동쪽으로 보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사모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통함을 치료해 주시고 행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동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형제들도 부모들도 이모들도 아버지 동쪽으로 가게 하옵소서. 동쪽으로 피신시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땅 축복의 땅을 만들기 위하여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어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아버지 혈통이 아닌 자를 동쪽으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동쪽으로 피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세월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모님 머리 위에 자식들 위에 형제 부모 머리 위에 사랑의 교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아버지 염려하는 모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선교사님 가정 머리 하는 손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